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으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아람 군대를 떠나게 하셨고 또 그 사건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건은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사건 앞에서 한 부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먼저 오늘 본문에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지요.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백성들이 나가서요 아람 진영을 보았는데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그리고 또한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그 말씀같이 되었음이 중요한 거지요. 사실 열왕기하 7장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대로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핵심입니다. 7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7장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7장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시작은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말씀의 성취됨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사건이 성취됨에 있어서 예외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왕과 한 장군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왕과 장군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불신을 넘어서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과 은혜의 사건이 멈춰지거나 연기되거나 거두어지는지는 확실한데,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멈춰지거나 연기되거나 거두어지는 것이 영적 진리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사의 사건을 잘 압니다. 분명 에사는 장자였고요,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그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작은 육신의 사건 앞에 하찮게 여겨버렸고, 배고픈데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당장에 굶어 죽게 된 그 굶주림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며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그리고 자신에게만 주었던 그 은혜의 사건을 업신여겼고 하찮게 여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의 사건은 그에게서 거두어지게 되었고 멈춰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은혜의 사건이, 말씀과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생각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가벼이 여기시거나 신뢰하지 않으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것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영적 방향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 그 약속으로, 다시 그 부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핵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보다 크신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람 군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현실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짜 그대로 역사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있는 7장의 사건은 이미 어제, 그러니까 과거에 준비되고 결정된 사건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말씀의 사건은 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국률함 가운데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완전히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의 사건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며 이미 완성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제 하나님께서 이맘때에 구원하시기로 한 것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또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의 사건이 과거에 결정되고 또 그 말씀대로 됨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말씀대로 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본문 중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아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생각이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아람 군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몰래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사실 왕의 해석은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우린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 앞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건은요, 그럴듯하냐 그럴듯하지 않냐, 설득력이 있냐 설득력이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지 설득력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없음을, 그리고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설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연구는요 매우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이며,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것이며, 아무리 소용없고 모든 것을 아무리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면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들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는 그 왕의 이야기 앞에 백성들은 왕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믿을 수 없는데 왕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병 환자들은 의심이 되는데 왕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라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으로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건은 아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설득력도 없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초라한 정탐꾼을 내보내듯 내 삶에 정말 작은 일,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럴듯하냐, 믿을만하냐,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그럼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 보여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만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됨을 믿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 나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주시옵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또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또 깊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로 또 삶으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